할렐루야. 1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한 소년이 새총으로 쏘아 보냈던 강낭콩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씨앗은 멀리 날아가서 땅에 떨어질 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아래로 이제 뿌리를 뻗어가지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위로만이 아니라 아래로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을 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땅에 번성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즉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그 인류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류는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약간의 생김새는 다르지만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에 의해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현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인 거죠. 물론 노아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최초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온 인류가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현재 인류가 비록 지정학적 위치, 인종적인 관계, 신체적인 특징이나 민족적인 기질이나 언어 이것들이 제각기 다르지만은 모두 한 조상에서 나온 한 가족인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행위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일인 거죠. 이에 우리는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원받은 바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이룩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게 맡겨주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문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에 대해 언급을 하죠. 그런데 5절과 20절 그리고 31절에 각각 아들들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하는 말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했다. 언어, 종족,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을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누게 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보다 먼저 이런 일이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 바벨탑이 언어가 나뉜 게 주 원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독특하게도 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먼저 언급을 한 후에 그 상세 내용을 뒤에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글을 써가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2번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문장의 문체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은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가면서 결론의 모든 걸 딱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서론에서 결론을 먼저 던지고 그런 다음에 왜 뒤이어서 이게 이런가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도 각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바벨탑 전까지만 정리한 게 아니라 이후의 내용까지도 쭉 정리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간략합니다만은 함의 후손이나 셈의 후손을 언급하는데 보면 아수르, 니느웨, 블레셋, 소돔, 고무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까지도 쭉 언급이 되어 있죠. 아마도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앞에서 여기서 이제 집약을 해서 요약을 해서 기록한 노아의 아들들과 관련된 족보의 기록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족보는 사실 무의미한 대로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보여주고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폭로했다 뭐 이런 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다시피 했지만은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일인 거죠. 노아의 저주대로 함의 후손이 그들의 종이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믿는 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할 이들도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너무 취해 있는 나머지 자신들이 장차 멸망받을 자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넘겨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잘못할 때는 도로 빼앗길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게 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복으로 이어져 나아갈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